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이 자기가 미국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니까 큰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 그 우주선 비행기를 업고 날아가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가져와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걷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독수리같이 너희들을 업어서 이곳까지 오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질병과 여러 가지 병들과 정신적인 고통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를 업고 하나님께서는 나르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모든 능력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송구 예배만 교회가 폐쇄되지 않고 예배드리면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번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올해 마지막 예배, 또 내년 2022년 첫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의심과 질병은 오늘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우리의 부족했던 믿음과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언행심사는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이제 새 미래를 우리 걸어가십시다. 뚜벅뚜벅하게 뭐가 우리를 노리고 있든지, 어떤 시험이 우리를 공격하든지, 어떤 질병과 어떤 칼과 어떤 전쟁과 어떤 죽음이 우리를 노린다 하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우리에게 기적을 오늘 이 시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구에는 많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서는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생겨가지고 양식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것 못지않게 무서운 것이 호주의 산불이었습니다. 호주의 산불은 약 2억 마리의 캥거루, 토끼, 코알라 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알라는 멸종의 종류로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캥거루는 뱃속에 새끼를 넣고 불을 막 뛰어넘는데 이 새끼가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네 다리에 다 화상을 입은 것을 그 구조대원이 건져내 가지고 네 발 모두 붕대를 감아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코알라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대피를 하지 못해서 많이 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코알라는 막 불이 뜨거워서 목이 마르니까 지나가는 자전거를 좀 세워가지고 물 좀 달라 해가지고 물을 막 꿀꺽꿀꺽 마시는 그런 사진이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태풍이 엄청나게 자주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 느끼는가? 우리나라만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중국 남부는 완전히 물바다고, 북한도 물바다고, 일본은 완전 물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남한만 태풍이 누가 운전하는 것처럼 막 피해가는 겁니다. 중국 남부에서 와가지고 동해안 약간 걸쳐가지고 북한을 휩쓸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태풍을 운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 이러는데 우리는 저주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운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은 한 달에 400번의 번개가 쳐가지고 완전히 산불이 야르고 서서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40개의 토네이도가 한꺼번에 그냥 6개 주를 막 휩쓰는 바람에 6개 주 중에서 4개의 주가 아주 초토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에 60만 명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하루에 14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는데 어제는 160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는 계속 변종을 일으키면서 베타라든지 델타라든지 오미크론이라든지 계속 끝없는 변종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또 죽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예 병상이 없을 정도로, 지금 땀병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병원들마다 코로나 환자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진 걸 알게 되었는가? 정부는 일요일마다 공무원들이 교회를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체크했던 교회 수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교회 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온라인 설교도 안 하는 교회가 10,000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의 발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 2년 동안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고, 이제 10,000개라고 하면 교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140만 명의 교인은 없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5번 폐쇄가 되었습니다. 성탄절 전에 3주나 연속해서 교회 전체를 완전히 그냥 봉쇄를 해버린 것은 교인들에게도 굉장히 깊은 상처를 주었고, 또 전수조사를 한다고 어린이들도 다 콧구멍을 찌르고 아기들도 콧구멍을 찌르고 이러는 바람에 교회에 오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면 콧구멍을 찌르는구나, 교회 가면 병에 걸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그리고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또 여러 업종에서 아예 그런 거 관계없는 그런 회사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회사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어떻게 또 직장을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못 오시는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구장마다 꽉꽉 채우던 관중들이 한 명도 없이 야구 경기가 치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올림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올림픽을 가져오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돈을 썼습니까? 그 올림픽이 한 해 동안 연기되고, 그 다음 결국 올림픽을 열기는 열었지만 관중 없는 그런 올림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 코로나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우리는 전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만이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실수를 하고 계속 이 게임에서 지고 있다가 끝에 가서 탁 뒤집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감독은 계획이 있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밀리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참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재 중에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친 끊임없는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중동 지방의 제일 큰 재앙 중에 하나는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결국 양식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굶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의 이 메뚜기 재앙은 주로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하라 사막이 엄청나게 덥다가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지면 그때 메뚜기가 생기게 됩니다. 메뚜기 떼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관계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푸른색이 검은색으로 변하고 손가락만 하던 게 참새만큼 변하고 사람을 피하던 메뚜기가 공격적이 되고 그리고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수억 마리가 아닙니다. 수천억 마리가 됩니다. 수천억 마리. 작년에 생겼던 메뚜기 4천억 마리입니다. 4천억 마리. 그리고 곧 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곡식, 모든 집, 모든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싹 다 깔아먹는 인간을 완전히 벌거벗게 만드는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오늘 코로나처럼 전에 없던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교회가 폐쇄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6.25 때도 없었고 일제시대 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조상 때도 이런 메뚜기가 있었다는 건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곡식을 싹 다 먹는 바람에 하나님께 바칠 소재가 없습니다. 곡식제가 곡식을 바칠 곡식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전을 폐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메뚜기 떼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새끼 메뚜기들이 옵니다. 몇억 마리가 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자랍니다. 팥종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메뚜기가 됩니다. 그리고 넛이 됩니다. 그리고 알을 까요. 땅에다가 그 꼬리를 넣고 알을 깝니다. 그럼 또 수많은 메뚜기들이 나옵니다. 안 가요. 메뚜기들이 안 갑니다. 황충은 늙은 메뚜기입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안 갑니다. 새끼 놓고 알 까고 새끼 크고 또 알 까고 새끼 크고 그러면서 유다를 말라 죽이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메뚜기를 물리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빗자루를 가지고 땅에 떨어진 메뚜기를 막 패서 죽이는 건데 그렇게 해봐야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밖에 못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단을 모아가지고 불을 태워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태워 죽인다고 해봐야 몇천 마리 정도밖에 못 죽이는 겁니다. 4천억 마리가 오는데 그걸 무슨 재주로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다 땅은
완전 폐허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유다의 메뚜기 재앙은 한 번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팥종이가 오는데 이건 메뚜기 새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새끼는 그냥 계속 곡식을 뜯어먹고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게 자라서 이제 중간 메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넛이 되면서 알을 많이 깝니다. 그 궁둥이를 땅 속에 파묻어 가지고 무수한 알을 깝니다. 그리고 막 나무란 나무는 다 깔아 먹습니다. 황충은 어떻습니까? 집 기둥을 깔아 먹습니다. 집 기둥을 깔아 먹어서 폭삭 내려앉게 만들어요. 메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리와 밀을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황충은 다 깔아먹어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좀 저축을 해놓은 곡식을 가지고 견뎌내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유다 땅에,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딴 곳으로 가야 되는지, 지금 그게 지금 문제였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온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우한 코로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한 코로나는 금방 변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뭐 베타 코로나, 그리고 요즘은 뭐 오미크론. 영국에서 하루에 10만 명이 걸렸는데 금방 20만 명이 돼버렸습니다. 다음에 또 변이됩니다. 주사 맞자마자 또 변이됩니다. 부스터 맞자마자 오미크론입니다. 저는 맞고 돌아서니까 오미크론이에요. 한 번 더 맞으면 또 다른 크론이 옵니다. 변이되고 또 변이되고 또 변이되고. 그래서 예방접종을 해도 걸리고 안 해도 걸리고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작년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이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월화수 이러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오늘이 막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내가 신자인지 목사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변이에 또 변이를 일으키고 변이에 또 변이를 일으키고, 팥종이가 먹은 것을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 먹고 너치 먹은 것을 황충이가 먹고 알 까고 또 알 까고 또 알 까고. 유다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그들을 망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하고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잠복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열재고 이런 건 다 되는데 잠복기에 있는 사람은 열도 안 나고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그리고 잠복기에 제일 많이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백신을 구하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를 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백신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좋고 감사하죠. 그러나 이 백신이 늙은 사람들인데는
큰 부작용이 없지만은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화이자가 이제 그걸 발표 못하도록 못해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문에 안 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을. 처음에는 정부나 전문가들도 코로나의 정체를 잘 몰랐습니다. 우왕좌왕 하다가 전국에 싹 퍼진 겁니다. 대구에 매일 한 100몇십 명씩 생기고 부산은 한 300명씩 생기고 이 정도는 참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자영업은 다 망해버리고 신난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 전체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변화가 와버려가지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계속될지 모릅니다. 보통 전염병 한 퍼지면 10년이라 그래요. 5년에 끝나면 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대학도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안 가요. 회사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안 가고 오직 배달의 민족만 그냥 날리는 겁니다. 옛날같이 교인들이 꽉꽉 채우고 여성 부흥회 때 막 대구 여성들이 우리 교회에 다 몰려오고 메시아 공연 때 그냥 교회가 막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 시대가 다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서울의 그 엄청나게 큰 교회, 거기서 몇 명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폐쇄가 돼야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혼자 서가지고 교인들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고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그게 설교인지 연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있는 것으로 치고 막 설교를. 지금도 전 그 온라인을 안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뭐 좀 축하해달라 이러면 막 그냥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언제 여성부흥회를 그렇게 열며 언제 그렇게 메시아를 하며 언제 그래 청소년 은혜 축제를 하며 언제 그래 수련회를 하며 언제 검은 봉다리에 떡을 넣어가지고 버스 타고 놀러를 가며 외국을 여행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코로나와 전쟁 중입니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하루에도 60명, 80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안 걸렸기 때문에. 전쟁 중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전쟁입니다. 대포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입니다. 핵무기에 해당되는 전쟁. 하나님이 많이 약화시켜 주셔서 이 정도지. 그 코로나 지 맘대로 그냥 설치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절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 만나면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온라인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저는 온라인 설교를 잘 안 듣거든요. 처음 조금 듣다가 안 듣거든요. 또 내 설교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만난 교인들은 전부 안 나오는 사람들도 못 나오는 사람들도 다
온라인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다 그래요. 저는 놀랐어요. 그리고 교회가 폐쇄되고 이럴 때 시편 설교를 내보냈습니다. 물론 맨날 설교를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시편에 은혜 엄청 받았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부흥이 꺼진 것 같지만 사실은 겉으로만 꺼지고 안에 속불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교인들 만나면 그냥 안 그런 체 하면서 이제 다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면 다 듣고 있어요. 지금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지금 이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이런 분들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설교 내용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데 전화로 걸고 이래 보면 설교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불은 몇 번 폐쇄되면서 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만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는 속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꽃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름만 부으면 올라옵니다. 그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는 수천억 마리의 4천억, 5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가지도 않고 남아가지고 알 까고 크고 알 까고 크고 이러면서 숫자는 점점 불어가고 나라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웁니다. 근데 큰 소리로 울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제사장이 막 사람들 보면 피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못 드린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 12개 떡을 못 올릴 정도인 겁니다. 혹시 제사를 못 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가축들도 막 삐쩍 말라가지고 갈비밖에 없으니까 또 그거라도 남겨놔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성전은 폐쇄가 된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메뚜기 보고 좀 가달라, 안 갑니다. 얼마나 그 날개 소리가 시끄러운지 헬리콥터 소리는 저리 가랍니다. 삭삭삭삭 깔아먹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견딜 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갑니까? 알 까지 말라고 해서 알 안 깝니까? 유다는 망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귀족들, 제사장들, 모든 농부들, 모든 백성들 망했습니다. 메뚜기 때문에. 안 가요. 삭삭삭삭. 그리고 막 파다다다다다 가는데 이거 소리도 진짜 견딜 수가 없고 곡식은 없고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모여서 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번역하자면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확진이 됐다. 메뚜기가 몇 천억 마리가 왔다더라.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치 내 가족이 중병에 걸린 것처럼
내 가족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내 가족이 확진이 걸려가지고 격리가 된 것처럼 그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이건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막 빗자루로 때리고 볕단을 불질러도 안 가는 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 해서 갈 리가 있습니까? 소리 지른다고 한들 갑니까? 이 메뚜기하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들이 보면은 뭐 참 비과학적이고 참 웃기는 짓 다 한다,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코로나 중에서 코로나가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어른들이 1년 동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회자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기도하고 교인들끼리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교구도 못 가고 목사도 못 가고 처음에는 그것까지도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은 시신을 보지 못합니다. 전염될까 싶어서 그냥 미리 화상을 시켜가지고 단지 하나 갖다 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단지로 변한 거예요.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냥 단지가 되어가 와 있는 겁니다. 단지를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까운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다 돌아왔죠. 확진이 돼가지고 20몇 명이 떠났는데 다 돌아왔죠. 한 명은 못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한 명은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엄청 울었습니다. 참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참 기도로 모든 병을 다 이기고 못 돌아오셨어요.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우리 교인 아버지 중에서 참 아까운 분은 나이가 95세인데 병원도 찾아다니고 버스도 타고 그럴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버스에서 내리는데 뒤에서 오던 지게차가 그냥 모르고 그냥 치는 바람에 95세의 할아버지가 코로나도 아니고 지게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95세인데 시장도 가고 병원도 가고 버스도 타고 이랬던 분이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 때 교인들이 모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부산이나 대전 같은 데서는 같이 모여서 수련회 하고 음식 먹고 전부 다 퍼졌습니다. 전부 다 퍼졌어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스크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인들도 교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대구가 노령화 될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자꾸 옛날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대구가 노령화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참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드리고, 그 밑에 층이 중요합니다. 그 밑에 층이 직장 때문에 다 가니까 애들하고 어린이, 청소년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대구는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노인들도 모이고
어린이들도 모이고. 어린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노인들이 다 돌보는 애들이 어린이들 아닙니까? 어린이들. 신랑 신부도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어라. 성경은 이런 코로나 같은 재앙을 애구평의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의 광우병이라든지 조류독감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애구평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자기들이 마음이 의롭다 똑똑하다 잘 믿는다 하더라도 애굽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 된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엄란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남이 모를 때 엄란한 짓을 하고 있고 동성애를 하고 있고 미신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애굽병 질병이 코로나인 겁니다. 코로나. 교회나 세상이나 애굽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면 울어버리라는 거예요. 울어버리라는 거예요. 참 여기에 여성들이 무기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막 마음만 먹으면 울 수 있거든요. 그 여성들이 울면은 하나님도 꼼짝 못 하세요. 지금 고3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대학 자기 원하는 대학에 있으면 울어버리라고요. 울어버리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요 하고 막 울어버리라고요. 그럼 엄마도 울고. 남자가 우는 건 별로 효력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상당히 그 여성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여자가 먼저 울어버려야 돼요. 남자는 소리 지르고 뭐 재직해하고 이럴 때 소리 지르지 말고, 자기들끼리 모여있을 때 막 소리 지르고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고, 여자들은 막 커피나 마시지 말고 커피 마신 그 물 가지고 울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전문가입니다. 메뚜기 전문가예요. 우리 그 생물학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거미 전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미랑 거미는 이제 다 키웁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전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를 좀 없애달라고. 바닥거리는 소리, 사각사각하는 소리, 막 곡식 다 뜯어먹는데 견딜 수가 없다고. 메뚜기 좀 물리치달라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몇 시에 물리칠까? 그래서 몇 시까지 좀 물리쳐달라고, 정오까지 물리쳐달라고. 알았다. 정오에 메뚜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뚜기 전문이시거든요. 메뚜기하고 뭐가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하고도 하나님 뭐 좀 통합니다. 변종 이러면 막 델타, 오미크론 막 생기다가 꺼져 이러면 또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미생물, 병균 이런 것들 다 조종하시는 분이십니다.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단을 보았을 때, 우상 숭배를 보았을 때, 너무나도 더럽고 추잡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옷을 꽉 찢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참 마음이 막 아파서 미칠 것 같을 때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무신 가지고 막 땅을 때리면서 아이고 막 그렇게 울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신다든지 애가 먼저 죽는다든지 이러면 고무신 벗어가지고 막 땅을 때리면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가까이 가면 막 고무신 가지고 막 얼굴을 패버립니다. 남자들이 너무 슬프면 어떻게 하면 머리털을 막 뽑습니다. 수염을 막 뽑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옷 찢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의 가슴을 찢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찢는다는 게 뭡니까? 가슴을 찢는 것은 심장 수술할 때 이 절개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절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두 분이 절개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로 꿰맵니까? 철사로 꿰맵니다. 철사로 꿰매요. 뭐 실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저는 우리 형님이 심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 비행장에서 내려서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니까 수술 마치고 회복실로 오는데 보니까 시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막 가슴을 막 그냥 철사로 막 엮어놨는데, 심장 전문의가 심장을 꺼내가지고 자르고, 또 뭐 그 안에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바꾸고, 그리고 뭐 안에 막 이만한 덩어리가 피떡이 들어있는 거예요. 피떡이 그걸 꺼내고,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막 팍 쓰러져가지고 죽을 뻔할 때 또 수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수술 안 하고 박동기만 달고 지금 잘 살아 계시죠. 저도 이 가슴을 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젠지, 너무 빠를 필요도 없고 너무 늦으면 이제 죽고, 근데 타이밍을 보면서 노리다가 성부수를 던진 거죠. 교인들인데 기도 안 하면 난 목회 안 한다고. 그래서 막 교인들이 막 기도하는데 판막이 먼저 딱 나와버린 겁니다. 판막이 절개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골치 아픈 게 그 부정맥인데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잘못하면 박동기 달아야 되는데 고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의사가 뭐 몇 번 검사를 했습니다. 몇 번. 일시적인 현상인가 여러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야, 교인들 기도 참 동부가 그냥 동부가 아니더라고요. 교인들 기도 참 대단해.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기도마저 중단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실망했습니다. 기도 이게 우리의 행복인데 이 사탄 이놈이 막 그냥 기도회까지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런데 밑불은 살아 있습니다. 숫자는 줄어들어도 밑불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막 수십 번 폐쇄해도 겁 안 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안에 기도의 불이 살아 있으니까. 내년에 뭐가 오든지 간에 오고 싶으면 오라고 그래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돼.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참 많이 왔어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정통종합영어 외우고 수학이 정석해도 서울대 못 들어갑니다.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 문제 수준의 차이가 틀립니다. 정석 가지고 안 되고요. 정통종합영어 가지고, 요즘은 정통이 아니고 무슨 그 영어 가지고 안 돼. 그거는 기초입니다. 기초.
아주 생기초라고요. 훨씬 많은 영어 본문을 그냥 읽어내야 돼. 읽어내고 그걸 해석을 하고 답을 적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성문종합 영어 그거 뭐 한 10번 그거 안 돼.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문장이 이런 문장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뭐 그걸 빠른 시간 내에 읽어내고 정답을 딱 적어내야 되는 겁니다. 수학도 그 책에 있는 문제 나오면 완전 땡 잡은 것이죠. 땡 잡은 것이죠.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 유시책 막 가지고 공부한 애도 있는데 이 교수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안 나와요. 만들어냅니다.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서만 달달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기도하러 와야 됩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막 영어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러면 해석이 되고 말이죠. 수학도 이게 푸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푸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교수들이 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 딱 생각이, 내가 이래 하면 걸려들겠구나, 점수 못 받겠구나. 그래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딱 푸는 거예요. 교수들이 얘는 뭘 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계획 세워 보십시오. 남전도에, 여전도에, 뭐 청소년 축제, 여성 부흥회, 아무리 계획 세워도 코로나는 비웃습니다. 모이지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소리 질러야 돼요. 여성들은 커피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마십니까? 이럴 때 힘쓰려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 에티오피아산 유명한 것들, 미국에서 가져온 거, 이런 것들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마십니까? 지금 울라고 그걸 마시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 블랙커피를 주전자로 해가 막 마십니다. 근데 왜 마시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걸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그러니까 막 속은 속대로 시커매지고 기도는 기도대로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성공하지 못해도 당당하세요. 성공하지 못해도 당당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돈이 없어도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 성공,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그냥 찢어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심, 인기, 돈 그냥 팍 칼로 찢어가지고 심장을 막 도려내버려야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럼 메뚜기하고 하나님하고는 이게 통하거든요. 통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당당함이 어디 갔냐 이게. 목사의 당당함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비겁하게 이걸 뭐 자기 월급이나 타는 줄 알고. 그건 웃기는 소리죠. 교인의 당당함은 어디 갔어요? 목사의 당당함은 어디 갔어요? 돈이 뭔데? 세상 인기가 뭔데?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조종하실 수가 있어요. 4천억 마리의 메뚜기를 조종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여성들 눈물 흘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메뚜기 떼를 싹 없애겠다는 겁니다. 바로 때도 했는데
지금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메뚜기는 지금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고 사하라 쪽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이더를 쏘면 한 무더기는 지중해에 가서 빠져 죽고 나머지 무더기는 사해 바다에 빠져 죽고 바다에 있는 막 전부 메뚜기 시체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메뚜기는 전부 바다에 가서 다 빠져 죽는, 그 메뚜기 썩는 냄새가 그냥 몇 달을 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신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하고도 통신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오미크론 그거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나왔지? 들어가. 그럼 싹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메뚜기 때문에 손해본 거는 다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메뚜기 때문에 곡식 손해본 거, 집 손해본 거, 가축 손해본 거 전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농사만 지으면, 씨만 뿌리면 막 이게 100배, 씨만 뿌리면 100배가 되는 겁니다. 씨만 뿌리면 100배가 돼. 소도 나왔다 하면 막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쌍둥이 나와요. 염소도 막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감람류 기름을 막 처치를 못 해가지고 막 철철 흐르고, 포도주를 처치를 못해서 막 철철 흐르고, 무화과를 막 너무 많이 따먹어가지고 막 설사를 하고 이럴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손해본 걸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물 붓듯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인들이 안 그래도 요즘 악몽을 많이 꾸는데 꿈을 더 많이 꾸면 어떻게 되는가? 애들은 뭐 허황된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뭐 되겠다 하는 거 아닌가? 청년들은 막 비전을 보는 대신에 비디오를 막 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성령 덩어리가 됩니다. 성령 덩어리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잡고 막 흔들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흔들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막 기둥을 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산도 움직이고, 감옥문도 열리고, 핵무기도 없어져 버리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뭘 한다고요? 애들이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꿉니다. 청년들은 비전을 봅니다. 비디오 대신에 비전을 봅니다. 컴퓨터 대신에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여러분, 만약 교인들이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만 영어를 잘 한다면 전부 영어를 가지고 설교하고 영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할머니들도 막 베리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미국 사람들 굉장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놀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어, 하나님의 사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천사들이 놀랄 일입니다. 어린이들도 만나면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줄 선물 이야기를 하고요. 어른들도 만나면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이런 것보다도 이사야가 어떻고 말이죠. 누가가 어떻고 말이죠. 골로새가 어떻고. 참 성경이 이번 제대로 해석이 되네. 진짜 참 놀랍다.
근데 뭐 전전 성경에 관심이 없다가 골로새이 무슨 새? 무슨 새? 참새냐? 뭐냐? 골로 가는 새야? 이런 수준이면 참 말씀 들을 자격이 없죠. 무슨 새냐? 근데 골로새라는 거예요. 골로새. 골로 가는 새라는 거예요. 만약 개들이 사람 말을 한다고 합시다. 개들이 교회 가는데 개가 교회 잘 갔다 오세요.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주인이 직장 가는데 너무 혼자 나를 두게 하지 마세요. 저 외로워요.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개가. 주인이 막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이 개는 말이야. 이 개는 말을 한다고 말을 해. 교회 갔다 오라고, 직장에 갔다 오라고, 외롭다고 말이지. 뭐 반찬이 똑같다는 둥 말이지. 사료를 주는데 나를 개라고 아느냐는 둥.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 진짜 이는 하나님의 인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간첩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꿈마저도 그 나라 꿈꿔야 됩니다. 미국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는데 막 와이라노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쓰면 이거는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기 때문에. 꿈까지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어린이조차도 장래일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오신다.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근데 교회 어린이들은 하나님 계신 줄 다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란 걸 압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도 죄의 삭은 사망이 결국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복받는다는 걸 어린이도 다 아는 거예요. 노인도 다 아는 거예요. 청년도 다 아는 거예요. 난 축복의 길을 들었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사람이 어리러울 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편할 때는 누가 좋은 말 안 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망하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제기랄 그러면 제기랄이 되는 겁니다. 빌어먹을 그러면 빌어먹을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은 축복의 꿈을 꿉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가 최후의 순간도 난 비참하지 않을 거다. 나는 돈으로 미래를 준비 안 한다. 난 연금으로 살 생각 안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청소년들은 하나님은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저는 대학원 때 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다 때리쳤습니다. 직장도 때리치우고 공부도 때리치우고 고생 많이 했죠. 지금도 후회 안 합니다. 지금도 후회 안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서 뭘 하시기 때문에 결정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결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미리 예비를 하세요. 그건 이제 못 믿을 때도 있죠.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만큼 믿음이 없을 때는 걱정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세상에 돈 버는 것이나 세상에 먹는 것들은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 안 돼요. 부스러기 버려야죠. 과자 부스러기도 버리고 말이죠.
생선 뼈도 버리고 말이죠. 뭐 야채도 상한 거 버리고 다 버리세요.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건지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 없어도 한 명이라도 됩니다. 한 명이라도 됩니다. 저는 나중에 한 명을 건지러 갈 겁니다. 한 명.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을 건지러 갈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석을 캐는 광부가 될 겁니다. 성경 안에 보석이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동부교에 있는 동안 한 번 반 설교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한 번 반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간질나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막 밖에서로 때리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막 성령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 덩어리가. 천사도 성령 덩어리는 아마 못 될 겁니다. 천사보다 훨씬 나아요. 모세같이 기도할 것이고 엘리야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 60만 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생수를 마시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 겁니까? 그 사람 책임져 줄 겁니까?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입니까? 그 상관없어요. 내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 것까지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가슴을 그냥 찔러버리고 하나님의 문을 두들겨서 2022년에 무엇이 오든지 간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늘 행복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기고 계셨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냥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고 2021년에 안 좋았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기분 나빴던 것들 오늘 다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헌옷처럼 벗어서 반납하시고 새 미래로 걸어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또 청년들은 결혼하는 것이 소원이고 직장 가지는 것이 소원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암이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소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나지 못하는 소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아버지시여,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조종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부 다 바다로 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던 성도들 다 오게 하여 주시고, 여성 부흥회와 청소년 은혜 축제와 그리고 메시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신문도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망치지 않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통령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오늘 이 순간까지 걸어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걸어갈 것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성도의 멋진 모습, 성도의 자존심, 성도의 권세, 우리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